죄와 피하기까지 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의 군사 치열하게 싸우지 않잖아요. 용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백신이 약효가 별로 발휘 안 돼요. 크게 기쁘고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방식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과 가르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의 가장 치명적인 이간질의 공격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나고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왕자 압살롬에 의한 반격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들은 상처와 울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과 막 사람들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 울분에다가 교만한 인기까지 있으니까 딱 우는 사자가 틈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나서 깨어질지어다. 나는 섰다, 나는 다 했다. 아닙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는 늘 교육자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니까 1초도 방심하지 말아봐.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작하고 순간순간 결박해서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자들을 이끄는데 뭐 설교나 뭐 대학원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는 떠나가지 않는다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기 전에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또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또 그 짓을 할 겁니다. 마귀의 간사한 선전선동에 속지 맙시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께서 육체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부정하는 영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뇌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골을 씻으세요. 그게 세뇌입니다. 세뇌. 뇌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세례가 그 의미예요. 그런데도 안 씻어요. 덕지덕지 세상의 말과 지식들이 덕지덕지 생각들이 붙어 있으니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아닌 거야. 세상적인 용도로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만유 영역의 법칙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장차 옛 뱀이 큰 용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욕심을 받아먹으니까 우상 숭배를.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히 예언했어요. 그때는 빠져나갈 수 없어. 온 천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은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예고편들이 마치 미스테리처럼 숨겨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자꾸 지혜와 계시의 조명을 받아 보면은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성경이 살아 꿈틀대는 우리 생존 지식이요, 승리 지식이요, 영광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일 때는 아, 내가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인정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잠만 온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비밀을 열어놓았지만, 미스테리를 열어놓았지만 또 닫아놓은 거예요. 믿지만 아무나 이 특급 보안 처리에 접근하지 말라고. 저도 제 조금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는 다윗 왕과 피난 혼란 당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했던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압살롬 쪽으로 민심이 굳어져 있고 군인들은 신하들도 그쪽이 더 세니까 거기 다 머물러 있어요.
환란당해서 피신한 거예요. 마하나임에. 근데 이 마하나임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로 통해서 약속의 땅,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본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환란 때에 누가 야곱의 소유물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종들을 지켜주었을까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에서와 400명의 군대.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사로잡고 있는 배후 세력은 누굴까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원수는, 철천지 원수는, 영원히 격리하고 감옥에 넣어야 될 원수는 따로 있다니까요. 이놈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잘 압니다.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잘 안다고요. 이놈의 스피릿은 뭐냐? 네 죽고 내 죽고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된다니까? 근데 이 당장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아멘 한 거 내가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지만은 가면 또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슨해지는, 그것도 이걸 잘못 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또 막 광신제처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에 행복을 누리면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 유지하고 운동도 하고 할 거 다 하세요. 근데 깨어 있어야 돼. 맷돌도 돌리고 밭도 갈면서 할 거 다 해야 돼요. 아멘.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다윗이 죄지어서 원수가 틈을 탔어요.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관찰 카메라가 있다면 그걸로 그 장면을 포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날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불성곽처럼 둘러 진치고 경호하고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 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가면 점점 잘하기 때문에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딴짓하고 육신의 생각을 놓고 지 욕심만 추구하면은요, 천사들이 다 휴가 가서 하와이 가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요, 그것을 위해 싸우는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성도들이 갖다 붙여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뒷걸로 돌아가고 감옥에 갇혀요. 진짜 그런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로 신뢰는 다 늙어 빠진 자기 대신에 노욕을 이긴 거예요. 노욕. 여러분 60 넘어가면 노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70, 80, 90대 가지고도 노욕으로 막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아직 그래도 60이 안 됐습니다. 내가 60이라 하기만 해보세요. 저는 부교육자들 키우는 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자로서 왕들과 제자들을 일으키는 게 제 사명이에요. 뭐 이것저것 자리 주고 직분 주고 관심 없습니다. 또 관심 없다고 또 나중에 하나님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사실은 주님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아요. 강모로 목사님처럼. 제일 행복해요. 그때 황홀해요. 그때 주와 함께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니까. 바르실레는 대신에 장자 김함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윗을 걱정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내가 잘 키운 경건하게 키운 이 아들이 당신을 보필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김함은 아버지 덕분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반열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주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첫째 부활에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자들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이 천국의 소수 특권층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상이 다 다른 거예요. 멸류관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은 것이죠. 대부분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얘야, 네가 고통하는 걸 알지만 나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형상을 입히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영원한 하늘, 내가 거기 있단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야 돼요. 이게 영 아니고 이게 마음의 눈이 밝은 거예요. 다 여기 보이는 데 집착하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해요.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김한만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아들들이 여러 명인 거 봐요,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해주라고 부탁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경건한 아버지 덕분에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신앙의 본을 보고 아들들이 싸그리 다 왕들이 돼요. 왕들, 분봉왕들이 돼버려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 500년 후에 느헤미야 7장 63절과 에스라서 2장 61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한 후에 이제 성전을 예언대로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 명단에 바르실레와 관계된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바벨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죄와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 노예처럼 살다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해버리고 이러면서 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 가운데 500년 전에 경건한 믿음의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 바르실레의 그 신앙의 본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런 믿음의 명문가, 이걸 500년 동안 이어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도 이걸 지키고, 또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귀환하러 가는 사람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제사장 자격이 있다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면적인 유대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기 믿음 못 지키면은요,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소년은 넘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노아의 구원방주처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여력이 넘어가면은 또 다른 자들,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혼육의 자원을 가지고 공개하고 섬길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들과 제사장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교회 3위겠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패망을 할 때에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도망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록해 보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근처에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게롯 기맘, 따라합시다. 게롯 기맘. 게롯 기맘은, 게롯이라는 히브리 말은 여관, 여인숙이라는 말입니다.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 바로 그 김함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하면 바르실레의 아들 장자 김함이 아버지 덕분에, 경건한 아버지 덕분에 다윗 왕으로부터 베들레헴 근처에 상을 받은 거예요. 영지를 하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롯 기맘아, 그러면 이 기맘이, 이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인데 거기에 게롯 기맘의 여인숙이 있을 정도로 재력도 있고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 게롯 기맘이, 여러분, 예수님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여인숙의 아내는 못 자고
거기에 딸린 공동 뭐예요? 이 외양간에 구유에 거기 태어났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작은 마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에 접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된 것만, 네트워킹 된 것만, 하나 된 것만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명성과 권력과 모든 자원과 물질과 건강과 다 티끌처럼 돌아가요. 그건 옛뱀 마귀에게 다 내어줬다고 했잖아요.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르실레가 남긴 경건한 삶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되었죠. 다만 경건이요, 다만 이 세상에서만, 금생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세 저 세상에서 더 유익한 거예요. 대대로 forever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물려줘야죠. 이 복을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해가지고 복 많이 받아서 자식들 잘 키우고 서울대 보내고 막 유학 보내고 막 돈 많고 자랑하는 거 좋아요. 인정합니다. 손주들 잘 키우고 인정합니다. 잘생긴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라고요. 그들의 믿음의 집을 보라고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다가올 시대의 도전을 넉넉히 이길 것 같아요. 갑절을 구해야 될 텐데 왜 제가 지금은 주님의 심정으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피부에 안 나더냐면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저는 속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쁨의 교회에서도 바르실레와 같은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 그들의 섬김의 밑거름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할 만한 영광의 세대들, 글로리 제너레이션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들도 있지만 어른 세대들은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 윤희 같은 애들은 저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 바라보면 나는 꼭, 아직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할아버지 각임해보세요. 꼭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내 자식 같은, 내 손주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이뻐하고. 그러면 또 어때요? 옆에서 우리 목사님은 쟤들만 사랑하고 쟤들만 이뻐하고. 내 눈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이뻐해 줄 테니까, 축복해 줄 테니까. 뭐 공부한다고요. 공부는 나중에 머리 커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하라고. 완전히 유대인의 신앙교육과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갈수록 떨어지죠. 어른들은 15% 20%지만 자녀들은 5% 3%도 안 되는데 애통하며 울부짖는 자도 없어. 대가지불을 하는 자도 없어. 헌신하는 자도 없어요. 바르실레 같은 자들은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 말합니다. It's your business.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경건한 큰 부자와 지도자와 학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지어다. 열방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다가올 시대의 큰 도전을 이기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의 1000시간, 최소 1000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로에다가 마치 비상식량을 이렇게 비축하는 것처럼, 평시에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의 이 잉여 기도분, 비축분을 1000시간을 비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구원한다는 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향기로운 마음이냐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예배냐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 죽음 같은 하나님을 전수해 주니까 아이들도 예수는 저렇게 믿는가 보다. 다 그렇게 지금 세뇌가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다 몰락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역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역전은 이미 시작됐어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응답을 굳게 붙들고 오늘 바로 신뢰의 복을 얻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말할게요. 믿음의 몇 대 가정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의 몇 대 중에는 진짜 향기 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대대로요. 욕심을 죽이고,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상처 비교적 덜하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진짜 달라요. 나 같은 일대학원 클래스가 달라요. 성품이나 형상에서. 그러나 명목상으로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이요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 썩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아예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러고도 부모님 어때요? 아이고, 이런가 보다. 여러분,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야망, 집착, 열등감, 교만함 이게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성전으로 지어졌습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삼 세대의 모든 잘못된 연결고리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바로 신뢰처럼 천대까지 영원한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바로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제대로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